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광고도 나눴고 본문 말씀도 읽었으니까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남자분이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차별하게 친하게 지낸 불알 친구하고 만났는데 친구가 운영하는 약국에 갔었대요. 급히 말했어요. 여보게 친구, 딸꾹질을 좀 먹게 하는 약을 좀 주게나. 그 약사 친구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약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상처를 갑자기 벌떡 일으켜 세우면서 친구의 뺨을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그 약을 사러 온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그자 약사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이제 딸꾹질 멎었지? 이게 명약이야. 뺨을 맞은 친구가 눈을 부릅뜨고 또박또박 말했다는 거예요. 나 말고 내 아내, 이 자식아. 이제 알았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때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주로 어떤 말을 남기는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찾아봤더니 마침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2011년도 56세의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에 메모를 남겼대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종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모델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이 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는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담긴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서 후회를 해요. 후회나 아쉬움이 담긴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래요. 남길 유자의 말씀 자 유언. 그리고 유언을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유언은요, 재산과 관련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마지막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18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봐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시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모든 권세를 쥐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던 가룟 유다가 이끄는 체포조에 붙잡히셨어요. 그 곁에 서 있던 시몬 베드로가 마침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로 말고라고 이름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장 5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한 개의 군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 같이 한번 해봐요. 6,000명. 자, 그러면은 12군단이면 곱하기 하면은 몇 명이에요? 돈 계산 빨라. 할렐루야. 그래야 살지. 72,000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권세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보이는 현 세계까지도 지금도 온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명령의 두 절의 뜻은 뭐냐?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그룹은 한 군데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체험하고 성령 받고 아멘 하세요. 그러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또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뛰어넘어서 별로 가본 적이 없는 어부 출신 11명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거예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자,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새로워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았는데 어디를 가본 적이 있겠어요? 낯선 명령이 어려워. 심지어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11제자들 중에는요,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해요. 이것은 예수님 명령이 너무 큰 반면에 제자들은 다른 민족을 제자 삼을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됐던 아니 됐던,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넘어가 봤던 안 가봤던, 그것은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부족한 부분은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해서 감당하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제자로 세우고 일꾼 세우는 거잖아요. 맨날 성도로 1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도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성도로 있다가 집사가 되고 속회를 다니면서 속장하고 또 지나면 권사님 돼서 속회를 인도하고 전도하고 지역도 맡고 부장도 맡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이것 좀 하실까요? 이번에 이렇게 섬길까요? 그러면 되게 뭐라 그래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야.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놈의 준비 언제까지 가졌으려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 보고 걸어 나와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이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힘을 써도 그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같이 해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반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육체를 지니고 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종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이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신다 했어요? 누구를? 누가 또 우체부라 그래요. 여기서 그 쓸데없는 얘기 좀.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나는 가지만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제자 삼는 거,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 말씀을 우리도 관심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요,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준비가 안 됐는데요, 부족한데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도 버겁고요, 나 하나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 이 명령은 듣고 있는 것도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1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11제자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곁에서 배웠어요. 직접 체험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아무리 적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직접 2번, 3번은 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도 의심했다, 이 말은 곧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법,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성령을 받고 나면.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저도 목회 점점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가 제 아무리 머리통 굴리고 계획할 소용이 없더라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건요 정말 못할 짓이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못할 일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새벽 예배를 어떻게 와?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전도를 해?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말씀이 읽어져? 성령을 받아야만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세계로 뻗어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준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우리는 그저 예수의 복음 전하는 명령, 순종할 태도만 가지고 있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역사해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답을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짜면 뭐가 나와요?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노아 얘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뭐 히스기, 별 얘기 다 해도 성경을 짜면 한 분밖에 안 나와. 누구 얘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 그럼 여러분이 아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 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오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미래 재림의 때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열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지만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중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자, 정답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분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아저씨가 되시는 거 믿는 분도 아멘.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먼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본문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왜냐? 내려오는데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 같이 한번 해봐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말씀만 열심히 듣고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 쓰고 애쓰고 관심할 일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예수의 최대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로 옮겨져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숨을 껄떡껄떡 할 때도 마지막 말을 하면 자식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죽기 살기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유언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실현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사건을 통하여 제자된 도리를 다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소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